사실 엊그제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오늘 벌써 우리 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또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정말 세월이 유수와 같다라고 하는 옛말이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세월이 좀 더 빨리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봄인가 싶었던데 어느덧 또 여름이 오고 여름인가 싶으면 또 가을이고 또 가을인가 했는데 벌써 겨울이 와서 또 1 년이 또 지나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또 뭐 해마다 우리가 겪지만 어쨌든 세월이 뭐 유수와 같이 빨리 흘러가든 어떻게 가든 천천히 가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겨울이 있으면 겨울이라는 계절이 있기 때문에 더운 여름날에 우리가 또 겨울을 또 기다리게 되죠. 또 겨울을 또 그리워할 수도 있고 또 여름이 있기 때문에 또 추운 겨울에 여름을 우리가 또 그리워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계절 겨울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사실 그것이 전부인지를 알고 그 더위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이 있죠. 성도에게는 천국이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고 살아가고 때로는 '이것이 세상인가? 이런 것을 왜 이렇게 그대로 두고 하나님은 두고 보시는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원망스러울 때도 많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는 '천국을 그리워하고 소망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사실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다 넉넉하게 우리가 감당하고 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천국을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사실 어떨까? 어떻게 보면 사실 끔찍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런 일 속에서 묻혀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또 그것이 또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목적이 바로 세상에서 그냥 모든 것을 손에 움켜쥐어야 되고 좀 더 높은 자리에 가져야 되고 뭔가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온 마음을 쓰고 살아갈 것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런 삶에 무슨 평강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손에 쥐고든 뭘 누리든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천국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천국이 없는 자들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과연 무슨 이유가 그럼 무슨 이유 때문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천국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정말 성도다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갖지 못한 그런 천국 백성들만 누리는 그 기쁨과 감사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회복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1 년, 2년 세월이 흘러간다 해도 여러 가지 우리들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놓치고 살아갈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이 건강한가.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바로 서 있는지,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늘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놓치면 많은 것을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도로서의 정당성을 찾고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가는 것. 그건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1 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는 성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참 민망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정당한 길, 천국을 알고 믿는 자로서의 정당한 길, 그 길에 과연 내 자신이 서 있는지를 우리가 좀 점검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제대로 가는 거야말로 우리가 성도된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바른 길로 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 이 교회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나 이 교회가 정말 바른 길,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오늘 그 길이 어떤 길이고 어떤 길을 향해 나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드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윗을 전혀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1절을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그 땅의 왕이라고 일컬으면서 바로 이스라엘 여인들이 외쳤던 춤추면서 외쳤던 그런 걸 반복해서 얘기를 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이런 노래를 언급하면서 다윗이 자기들에게 도망온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반갑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그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가 충분히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드라는 곳이 어디냐면 17장 4절을 보면 골리앗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면 가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신이 죽인 골리앗이 살던 곳으로 지금 도망을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도망온 것이 아니라 8절과 9절을 보면 아히멜렉이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이 갖고 있던 그 칼을 차고서는 지금 골리앗이 살던 곳으로 지금 도망을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무엇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에 살던 곳으로 도망을 왔는지 우리 사실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드로 도망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호랑이 굴로 자기가 제 발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가드 사람에게 있어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원수와도 같은 존재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으로 도망을 쳤다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분명히 아는데 사실 우리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골리앗의 칼로 무장을 하고 갔다는 것은 그들 앞에서 자신을 더욱 드러내는 것인데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라는 것도 의문스러운 것이죠. 어쩌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나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과시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위협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가드가 골리앗이 살던 곳임을 미처 모르고 정신이 없어서 도망오다 보니까 와보니까 그곳이 아닌가 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야 무엇이든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윗이 가드로 간 이유보다도 바로 가드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가드에서 도망 나와서 있었던 그 일들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과연 이 성도가 또 이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사실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 때문에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이제 소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당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들의 말을 하는 그 말을 마음에 두고 그 마음에 점점 두려움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가드왕 아기스에 대한 두려움이 온 것이죠. 혹시 내가 이 골리앗을 죽인 그 이유로 인해서 이들이 소동하며 또 가드왕의 어떤 걸 통해서 자기에게 어떤 위협이 오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하들의 소동으로 인해서 아기스가 다윗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어떤 해를 입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윗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든 이것을 어떻게 모면해 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취한 방법이 뭐냐? 스스로 미치광이 행세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3절에서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을 그쩍거리며 침을 쏘며 흘리며라고 하죠. 이 행동만 봐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윗이 진짜 미친 자로 여겼던 그 아기스는 뭐라고 반응을 하느냐면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게 하느냐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것이 바로 아기스의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친 사람을 상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어떤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역시도 미치광이로 변한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갖고는 상대할 사람도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전에 골리앗을 죽였던 두려운 존재로서 다윗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무 슬짝에도 없고 어떻게 보면 대하기도 창피한 그런 존재로 지금 다윗을 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단지 미치광이라는 것이죠. 미쳤다는 그 이유로 지금 다윗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세상의 시각이라는 것을 이 아기스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스는 사람의 A형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어떻게 보면 극히 통속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기스를 두려워하고 고의로 미친 척하는 다윗의 행위도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에서 벗어난 모습이 아니냐,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환경, 그렇게 위협이 있는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는 것이죠. 힘 앞에서 굴복하는 그 약한 자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다윗의 약한 어떤 모습보다는 사람을 외형적으로 판단하고 대하는 세상의 어떤 통속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시각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기스의 모습,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시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이죠. 그 사람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대하는 것도 우리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약자라는 것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세상에서는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도덕과 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덕과 윤리도 얼마든지 그것을 말하고 있고 도덕과 윤리라는 것이 약자를 돕는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세상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강자와 약자를 기준으로 그 기준과 논리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디에 약한 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약자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이 세상의 윤리고 도덕인 것입니다. 도와주고 그에게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세상의 어떤 윤리고 도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교에서 강자라는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연약한 입장에 있는 자를 도우는 것이 전부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돕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윤리와 도덕이라고 할지라도 자신보다 못한 자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신이 강자로 여기면서 돕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자들을 돕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나으니까 내가 더 강자다. 이런 마음을 버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가 돕는다는 그 의미는 세상의 어떤 윤리와 도덕에서도 뭐 좋은 일이 있겠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품고 있는 마음은 여전히 우열이 있는 것이고 서열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상의 그 가치관과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육신의 조건으로 해서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육신이라는 것, 이 몸이라는 육신이라는 것은 썩어질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시각인 것입니다. 세상의 소유나 지위 역시도 모든 것이 다 헛된 것들이다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기독교의 시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무엇을 갖고 있던, 얼마나 많이 갖고 있던, 얼마나 많이 들고 어떤 많은 권력을 갖고 있던 그것은 한순간에 지나가는 하나의 배설물과 버려질 배설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시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가졌다 해도 결국 사망에 처하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도 바로 우리를 천국에 보낼 것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오직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도우심이 간절한 죄인의 입장에 서서 보면 결국 모든 인간들은 다 약자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시각인 것입니다. 연약자이든 미친 자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약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약자가 약자를 만나고 하나님이 바로 서로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약자로서 서로 보충하고 나눔으로 인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살과 피로 나누신 것을 증거하는 것, 그렇게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성도, 택한 백성 성도들의 삶에서는 누가 더 낫고 먹고 없고가 없다라는 것, 우열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는 미친 다윗을 보면서 그를 자신 앞에 데려오는 것조차도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올 자격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친 자라는 것 때문에 다윗에 대해 철저히 무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우리 자신이 이러한 통속적인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사실 있는 것입니다. 가졌다 못 가졌다는 것으로 사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가진 자 앞에서 왠지 몸을 사려지고 잘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 또 가지나 못 가지나 나보다 어떻게 못난 자 앞에 서면 어떻게 보면 조심함도 없고 걱정하는 것도 없고 잘 보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람을 외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여전히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바로 아기스의 이러한 기준을 그런 기준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그런 시각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준을 부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힘과 조건에 지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자도 세상의 기준에 마음을 맞춰서 어떤 동속적인 행동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그 가드를 떠나서 다음에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하면 아굴람 굴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런데 2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2절에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이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아굴람 굴로 도망을 가게 됐는데 그 다윗에 있는 그 굴로 도망온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400명 가량이다라는 것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세상에서 환난과 무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에게로 지금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지금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지금 쫓기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다윗의 입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어떤 남을 도와줄 그런 전혀 여력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다윗의 입장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환난을 당하고 빚을 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 힘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따라서 그들이 다윗에게 모여봐야 자신들의 신상에 나아질 뾰족한 수는 전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는 것은 다윗을 통해 힘을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덕을 보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윗이 당하는 그 환난과 고난에 함께하는 마음이 일치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로 간 것과 거기서 쫓겨나와서 아굴람굴로 간 것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서 지금 이 두 개를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진정으로 이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고 또 이 성도들이 나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드와 이 아굴람의 차이는 가드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통속적인 시각과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고 아굴람굴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천대받고 무시받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기준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비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어떻게 다른가 하면 두 곳에서 지은 시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두 곳에서 가드에서 지었던 시가 있고 아굴람굴에서 지었던 시편이 있는데 그 시편에 나타난 것을 보면 그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잘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시편 56편을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힐 때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쓰여진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시는 고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지 이 시편 56편에 잘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34편을 보면 34편은 그 제목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미친 채 하다 쫓겨난 것은 가드왕 아기스의 경우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가드왕 아기스로 되어 있는데 시편 34편에 보면은 거기서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 아비멜렉에게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의아한 점이 있죠. 그러나 이 둘은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일 인물입니다. 다만 사무엘상에서 아기스라는 이름이 분명히 아니라 우리가 애굽 왕을 바로라고 지칭을 하듯이 블레셋 왕을 나타내는 칭호가 바로 아기스라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어쨌든 시편에서 아비멜렉과 본문의 아기스는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그 34편은 결국 거기서 도망을 나와서 아둘람굴에 머물렀을 때 쓴 시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4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아굴람굴에 있을 때 지은 시인데 그 내용은 시편 56편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6편에서는 고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 그런 내용을 아주 구구절절히 잘 실은 내용인데 34편에서는 여호와로 인한 기쁨과 평강의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다윗은 가드에서 벗어나서 아굴람굴에서 여호와를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아굴람굴에서의 다윗의 상황이나 형편이 그렇게 노래를 할 정도로 좋은 형편이었느냐? 우리가 살펴보면 다만 굴에 거하는 처지였고 여전히 쫓기는 입장은 여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 여전히 절박한 상황이고 여전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인 것은 그 상황만큼을 보면 전혀 변화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조건과 형편을 모두 버린 자의 노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던 그 영혼을 견고하게 붙잡으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그래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 평강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처음에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가드로 갔었죠. 가드는 세상의 통속적인 기준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디냐? 가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드는 다윗이 경계를 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자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위협이 오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저렇게 힘이 있는 자가 오면 그들에게 위험이 될 것이라는 그들은 생각이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다윗은 스스로 미친 채를 하면서 목숨을 구하는 지경에 처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바로 어떤 모습, 세상이 어떤 모습인가를
지금 가대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에게 굴복하는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힘 있는 자를 경계하는 것이 세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군림하는 것입니다. 힘 없는 자는 거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늘 그들에게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내가 누군가 또 힘이 있고 뭔가를 사람들에게 지배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또 여전히 경계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의 평강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근심과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교회가 이러한 바로 세상의 이러한 통속적인 기준으로 따라간다라고 하면 과연 교회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는 환경이 과연 어떤 모습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전락되는가는 뭐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또 세상 조건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숙이고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보여지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부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아굴람굴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굴람굴은 세상적인 기준은 그런 형편, 그 모습으로 보면 전혀 형편없는 것이 바로 아굴람굴인 것입니다. 전혀 어나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굴람굴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는 환경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평강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노래하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굴람굴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노래를 할 수 있는 것. 그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다윗에게 무엇이 있기에 과연 그러한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굴람굴에 찾아온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다윗을 찾아온 것은 다윗에게서 세상의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다윗의 환난과 고난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평강이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굴람굴의 모습은 모임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다 부서진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 그런 견해가 다 내려진 모습이 아굴람굴의 모습이고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가 다 같이 약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철저히 낮아진 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다윗에게서 본 것은 단지 하나님께 함께 하심이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쫓기는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 있어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어떤 형편이든 두려울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그런 절박한 상황, 그렇게 쫓겨다니고 한치 앞을 바로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평강의 기쁨의 노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러한 마음으로 모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철저히 낮아진 마음으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모이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다 무너지고 다만 함께 당하는 환난과 고통에서 서로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생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환난이나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 일에 마음의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는 자신의 모든 힘을 버린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있든 무슨 능력이 있든 무슨 권력이 있든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도움만을 철저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당한 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자 할 때 이것이 곧 환난당한 자의 마음이고 마음에 고통이 있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모이는 곳이 아굴람 굴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아굴람 굴이기보다는 가드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커지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내 교회를 과시하고 남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코너스ton 교회는 아굴람굴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됩니다. 또 그런 아굴람굴에서 모이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이는 그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다 무너지고 오직 하늘의 기준만이 굳게 서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을 귀하게 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달려왔던 우리가 다가오는 2025년에는 우리가 이런 아굴람굴에서 모여서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강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교회는 얼마든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또 천국을 마음에 맛보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굴람굴의 모습은 초라하게 보이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가드가 더 마음에 드는 것이죠. 늘 우리의 마음에 거기에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25년도에는 정말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만을 구하고 이 아굴람굴에서 평강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